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우리 한 구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시니이다. 아멘. 오늘날 인류는 신의 영역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이 달 탐사 프로젝트로 아르테미스 2호 로켓을 쏘아 올렸거든요. 아마 뉴스로 보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로켓에는 무인 탐사가 아니라 유인 조종사 4명이 탑승을 했습니다. 그 조종사 중에 한 명이 카메라를 들고 가서 우주선 안에서 사진을 찍었거든요. 그 사진이 최근에 큰 이슈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번 그 사진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 거대한 이 밑에 있는 게 달입니다. 우리는 멀리 빛나는 달만 보는데 이 우주에 가서 달을 근접 촬영을 한 것인데요. 그 달 너머로 작게 보이는 물체가 지구입니다. 지구. 달이 더 크고 지구는 작게 보이는 것이죠. 두 번째 사진 보니까 이렇게 지구가 달 너머로 떠오르는 광경을 우주에서 촬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현상을 해넘이가 아니라 지구넘이다, 어스셋이라고 해서 지구가 넘어가는 광경을 우주에서 촬영을 한 것입니다. 저 사진을 보는데 우리가 가까이 보는 이 달, 그 달 너머에서 지구를 바라본다면 저렇게 보여질 수가 있겠구나. 우주의 신비, 우주가 얼마나 광활하고 측정할 수가 없는가, 그 경이로운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이 아르테미스 2호가 인류 최초로 가장 먼 우주에 가는 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주 가장 멀리 이 인간이 간 것이죠. 이 과정에서 AI의 역할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달은 지구로부터 8만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구의 본부에서 달에 떠 있는 탐사선을 실시간으로 통제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만약 이 통신을 한다면 딜레이, 시간 지연이 걸리는데 2초에서 3초 정도의 시간 지연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탐사선 안에 AI 자율 항법 장치를 아예 탑재를 시켰다는 것이죠. 스스로 경로를 수정하고 위기를 대응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설계를 했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공상과학 소설에서나 등장할 법한 이야기였는데 우리 눈앞에 현실로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AI 기술이 의료 분야에도 혁명을 일으키고 있죠. AI가 암을 미리 발견합니다. 신약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 인간의 수명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그런 연구들도 발표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미국 실리콘밸리에 사는 억만장자들, 이제 돈이 넘쳐나서 돈 쓸 데가 없는 분들, 그 분들이 이러한 생명 연장 프로젝트에 막대한 돈을 막 쏟아붓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내가 돈은 많은데 내 수명을 늘릴 길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수백억 원을 써가면서 노화를 멈추고 되돌리는 연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모든 인류가 꿈꾸는 것은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면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을 수 있을까? 불멸의 꿈, 영생의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꿈은 전혀 새로운 일은 아닙니다. 최초의 인류가 살았던 시대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는데요. 성경 창세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만든 에덴 동산에는 선악과뿐만 아니라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은 직후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창세기 3장 22절 말씀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어떻게 될까? 영생할까?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하셨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그룹 천사들을 배치하고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죄를 가진 인간이, 죄 지은 인간이 만약 영생까지 얻는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그것은 재앙이 되기 때문입니다. 죄의 상태로 영원히 산다. 그것은 전혀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나 큰 불행과 어둠과 저주가 된다라는 말씀이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혹시 오늘날 AI라는 과학기술이 생명나무는 아닐까? 인간이 그 생명나무를 얻기 위해 부단히도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어쩌면 인류는 AI 이 기술이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품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러한 영생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알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도 영생에 대한 관심이 참 많았습니다. 마태복음 19장,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보니까 각각 어떤 부자 청년이 그리고 관리가 또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따라와서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똑같은 질문들을 합니다. 궁금하시면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예배 끝나고 나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해요. 근데 이 질문 안에는 문제점이 있죠. 질문 자체가 틀렸습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영생을 어떠한 노력과 열심으로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내가 만일 모세의 율법을 하나도 틀리지 않고 십계명을 잘 지키고 말씀대로 살면 영생을 얻겠구나.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신앙생활 잘하고 착하게 살고 도덕 윤리적으로 어긋나지 않으면 그러면 내가 영생 얻는 것은 아닐까? 위험한 생각입니다. 우리 은연중에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 죽어서 천국 가지 않았을까? 좋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과 4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유대인들,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성경에 나오는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은 성경을 날마다 열심히 상고하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줄줄줄 읊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열심히 아무리 연구해도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것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영생을 얻는다.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요한복음 6장 47절 말씀에서도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아멘.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가졌나니, 현재 완료형인 것이죠.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 영생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유명한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은사는 선물입니다. 은사는 헬라어로 카리스마인데 값없이 거저 주시는 은혜, 이런 뜻을 담고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영생은 공짜 선물입니다.
영생 우리가 벌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노력해서 취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때 그 선물을 우리는 그저 받으면 되는 것이죠. 취하면 되는 것입니다.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선물 중에 선물은 영생이고 그리고 성령이고 은사입니다. 영생을 선물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사를 선물로 받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최고의 선물 이런 주제로 오늘은 영생에 대하여, 다음 주일은 성령에 대하여, 그 다음 주일은 은사에 대하여 제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선물을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영생을 받을 수 있을까? 크게 두 가지로 오늘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누구에게나 영원을 사모하는 갈망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인류가 달 탐사를 하고 우주 탐사를 하는 이유는요, 저 우주 너머 끝에 과연 무엇이 있을까? 혹시 그 우주 너머에 하나님이 계실까? 외계인이 있을까? 어떠한 세계가 있을까? 인류는 계속해서 탐사하고 또 연구하고 개발하고 있는 것이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인류는 그렇게 오늘도 무언가를 열심히 연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엇이 영원할까? 혹시 내가 어렸을 때에는 우정이 영원할까? 친구를 너무 중요하게 여기죠. 친구가 좋아서 심지어는 친구 따라 어디까지 간다? 강남 간다. 친구 따라 여행도 가고 친구 따라 못 가는 데가 없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그렇게 친구와의 우정이 소중합니다. 근데 조금 나이가 들면 사랑이 영원하지 않을까? 첫눈에 반한 상대가 생깁니다. 정말 이 여자가 없으면, 이 남자가 없으면 죽을 것 같고 심장이 막 쿵쾅쿵쾅 뛰고 연애 세포가 막 돋아나고 그런 감정들이 올라오는 것이죠. 거의 한 80%는 공감을 못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미 나이가 많으셔서 사랑이 영원하지 않을까? 그런데 사랑이 합니까? 사랑이 영원하나요? 영원하지 못하더라고요. 사랑도 순간입니다. 사랑이라는 감정도 뇌과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따르면 이 사랑이라는 감정이 몇 개월 못 간다고 하죠. 금방 사그라들고 그 사랑이 사라지고 대신 의지적으로 사랑하기로 결정을 해야, 내가 오늘 이 남편을 사랑하기로 결정을 해야 사랑할 수 있는, 아내를 사랑하기로 결정해야 사랑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의 사실은 본 모습인 것이죠. 돈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명예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 권력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다 알게 되는 것들이죠. 과연 무엇이 영원한 것일까?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을 보니까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된다. 여러분, 이 성전을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이 성전 안에 있는 물건들 중에서 과연 무엇이 영원할까요? 이 마이크가 영원하겠습니까? 이 마이크도 몇 년 지나면 수명이 다하겠죠. 이 강대상이 영원하겠습니까? 이것도 그냥 플라스틱 같은 물질이죠. 영원하지 못합니다. 물론 잘 썩진 않겠죠. 이 나무가 영원하겠습니까? 피아노가 영원하겠습니까? 우리 보여지는 모든 것들은 다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성전 안에 영원한 것이 하나 있으니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여러분 안에 있는 영혼입니다. 우리 영혼은 영원합니다. 우리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울, 이 영혼은 불멸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죽어서 천국 아니면 지옥을 가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보면, 신명기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못한 것을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1세대들은 실패하고 말았죠. 신명기 29장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120년 파란만장한 모세의 인생을 마무리하며 또 인생을 회고하며 이렇게 마지막 설교를 하죠. 너희들이 광야에서 실패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 세 가지가 없어서 그렇다. 세 가지. 첫 번째, 깨닫는 마음이 없었다. 보는 눈이 없었다. 듣는 귀가 없었다. 여러분 한번 광야 1세대의 삶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신령한 음식을 받아 먹었습니다.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왔죠. 이것이 무엇이냐? 만나의 뜻이죠. 가시 같고 흰 그런 약간 떡 같기도 하고 구운 과자 같기도 한 달콤한 음식이 하늘에서 막 내려옵니다. 신령한 음식을 받아 먹었습니다. 신령한 음료를 마셨습니다. 반석에서 샘물이 흘러나왔죠.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것들을 먹고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만나와 메추라기, 그 물을 주신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이 만나를 주시는 장면을 제가 묵상하던 중에 하나님의 배려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안식일 날이 되면 평일날은 변함없이 하루하루씩 만나가 내려오지만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평일날은 월화수목금 이렇게 하루하루 내려오는데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 분량이 내려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안식일은 좀 쉬어라, 나오지 말아라, 이틀치를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꼭 말 안 듣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일날 아침에 만나를 거두러 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만나가 내릴까 하여 하염없이 하늘을 쳐다보는데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신기한 건 무엇입니까? 그 만나를 평일날 거둔 만나를 다음 날까지 두면 그 만나가 썩어버리고 말았는데 신기하게도 안식일 전날 이틀치 분량을 거둔 그 만나는 안식일 아침이 되어도 썩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신 것입니다. 그러한 놀라운 이적과 기적들을 다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는 마음이 없었다. 근데 이러한 장면이 똑같이 신약 성경에서도 펼쳐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5천 명을 먹이신 직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님으로 모시려고 떠받들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를 피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옵니다. 따라옵니다. 가버나움까지 배 타고 쫓아와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6장 26절과 27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러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떡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떡을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오병이어 사건도 마찬가지였고 만나의 사건도 마찬가지였고 우리 인간은 떡이 없으면 불안하더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틀치 분량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안식일 날 아침에 또 나가는 모습,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오병이어 떡을 받아 먹고 예수님을 임금님으로 모시면 우리가 정말 경제적으로 넉넉하겠구나, 부족함이 없겠구나, 모든 물질적인 풍요를 누릴 수 있겠구나. 우리는 떡을 바라보고 떡을 원하고, 떡이 있으면 안심하고 떡이 없으면 불안하고, 그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떡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떡은 돈이고 물질이고, 물질은 필요한 대상일 뿐이지 우리 인생의 최종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금식 기도를 마치시고 사탄이 다가와 귓가에 이렇게 속삭입니다. 이 돌덩이들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즉시 너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라.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말씀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지난주 새벽 기도를 하는 시간에 평소에 제가 새해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에 새해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 샘이 나게 하시고 그러한 새로운 일들을 우리 교회에 많이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평소에 많이 드리고 있는데요. 지난주 새벽에 기도할 때는 주님 이미 새로운 일을 행하여 주셨군요. 부활주일날 우리 교회에 새로운 일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기도가 바뀌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 마태복음 4장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말씀을 암송하며 계속 기도하는데 이 말씀 구절이 마태복음 4장 4절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교회에 창립된 이 연수가, 횟수가 44주년인 겁니다. 약간 무리한 해석이 아닐지 모르겠지만 저 혼자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말씀을 우리 교회 창립 44주년에 맞춰서 저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주신 게 아닐까. 제가 연초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 뽑기를 할 때 뽑은 말씀이 마태복음 4장 4절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많이 선포를 했는데요. 그 말씀을 잊지 않고 계속 기도할 때마다 외치고 있는데 그것이 약간 깨달아지면서 제 안에 이런 기도 제목이 흘러나왔습니다. 하나님, 올해 44주년을 맞이한 잠실빛나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처럼 떡으로만 사는 인생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아가서 2026년도 올해가 말씀의 원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떡으로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무엇이 염려가 되십니까? 무엇이 근심거리입니까?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 믿음이 생기도록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믿음이 없을 때 믿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은사를 받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믿어지고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정말 내 삶을 인도하는 것을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어려울 때, 괴로울 때, 근심 중에 있을 때, 정말 밤에 잠이 안 올 정도로 내일 일이 염려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시편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환난 중에 만날 나의 큰 도움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실제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교회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학개서 2장 8절 9절 말씀처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세상의 모든 재화, 물질,
땅도 건물도 다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우리가 선포하기 시작할 때에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 그대로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실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원한 나라, 그 영원함을 사모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영생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영생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아멘. 영생에 대해 우리가 가장 크게 오해하는 것, 영생은 죽은 다음에 시작되는 거 아니냐. 십자가의 우편 강도처럼 내가 죽기 전에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서 영생 누리면 되는 거 아니냐. 오해를 하는 겁니다. 성경은 영생에 대하여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영생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상태가 영생이다. 예수님 안에 내가 거하면 영생이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쭉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가 나오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생명을 누립니다.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죽는 겁니다. 붙으면 살고 떨어지면 죽는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죠. 한번 같이 우리가 고백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실 때 그 상태가 천국이요, 그 상태가 하나님 나라요, 그 상태가 영생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영혼, 우리의 육신 장막, 이 내 육체가 죽으면, 내 호흡이 끊기면 우리 영혼은 천국으로 뾰로롱 갈 겁니다. 그것을 믿으시죠? 그러나 우리가 이 육신 장막 안에, 내 육체 안에 내 영혼이 있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영생을 누릴 수 있다. 그것이 성경적인 영생의 관점이 되는 것이죠. 저는 고등학생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모태신앙이긴 했지만, 어려서부터 교회 생활을 꾸준히 했지만, 고등학생이 되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때가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 때의 일이었습니다. 집회 마지막 날 마지막 밤 집회 때 강사로 오신 목사님께서 아주 무서운 분위기로, 그때는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약간 막 윽박지르기도 하고 막 이렇게 강력하게 막 카리스마 있게 막 말씀을 막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들을 쭉 이렇게 바라보면서, 한 80명 정도 모였을까요? 쭉 바라보시면서 니들 안에 마귀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무슨 우리 안에 마귀가 있다는 얘기인가? 그 마귀가 무엇이냐? 나중에 믿어도 되겠지. 다음 기회가 있겠지. 오늘이 아니어도 또 내년에 수련회가 또 있겠지. 그런 마음을 들게 하는 마귀, 사탄이 있다. 그 마귀의 이름이 무엇이냐? 차차 마귀다. 차차 믿으면 되겠지. 차차 구원받으면 되겠지. 차차 내일로 또 내일로 내년으로 그 다음 해로 미루도록 만드는 게 사탄 마귀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내일 일을 모르는데, 내일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데 차차 미루다가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니 오늘 밤 우리가 다 함께 죽기 살기로 기도 한번 해보자. 예수님 앞에 너희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지금 이 시간 주님 오셔서 나의 구주, 나의 주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같이 뜨겁게 기도하자. 강력한 이 콜링이죠. 막 이렇게 외치시는데 정말 우리 다 같이 중고등부 학생들, 선생님들이 뒤에서 막 손 얹고 기도해 주시고 뜨겁게 막 불로 부흥회처럼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정말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성령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당시에 모였던
중고등부 저를 포함한 거의 90% 이상의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방언도 받았습니다. 눈물 콧물 다 쏟고 새벽 2시, 3시가 넘어가는데도 계속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저도 그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이 경험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 이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한 상태,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들어오는데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니까 정말 이 차오르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함, 고요한 그 바다 그 아래에 내가 잠겨 있는 것 같은, 정말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건 사실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비유적으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깊은 바다 안에 잠겨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정말 고요하고 평안한 그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느껴지는데, 와, 이것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의 상태이구나,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는 상태이구나, 그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해 여름수련회가 끝나고 중고등부에 기도 모임이 생겼습니다. 방언받고 뜨겁게 성령 충만되니까 학생들 한 10대 명과 선생님들이 모여가지고 오후 예배가 끝나고 나서 1시간 이상을 정말 뜨겁게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때 그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주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분이시죠. 주님은 언제나 우리가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이면 안 됩니다, 오늘 예배 시간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렇게 갈망하고 사모하는 영혼에게 오늘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오늘이 지금이 바로 여러분이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아주 단순합니다. 쉬운 일입니다.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면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면 지금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결코 저주와 재앙과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구원과 은혜와 영원한 생명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히 사는 존재는 없습니다. 인간의 수명 정해져 있습니다. 시편 90편 10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연수가 강건하면 70,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수백 년 산다는 거북이도 1000년 묵은 고목도 결국엔 죽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 이후에 단 2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영원한 심판이요, 하나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한번 같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은 결코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요 영생에 있습니다. 제가 영생을 주제로 설교를 준비하다가 놀라운 말씀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은 이미 성경에서 영생을 명령으로 내리셨다. 영생의 명령을 우리에게 내리셨다. 시편 133편 3절 말씀을 보니까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요한복음 12장 50절 말씀에서도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아멘. 오늘 그 영생의 명령, 하나님이 정말로 강권적으로 부어주시기 원하는 영원한 생명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영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적용하며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내가 잊고 살았던 영생의 기쁨과 영생의 은혜를 오늘 이 시간부터 새롭게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기를 원하는데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의 안에 거하라.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처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영생을 얻는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이 시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짧은 시간이 되겠지만 하나님 영생의 은혜 누리기 원합니다. 혹시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으시는 분,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교회를 왔다 갔다 하지만 내 안에 정말 구원 받았는지 아닌지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영생을 선물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